1941년 7월 나치 독일의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한 젊은 사람이 독일 장교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신부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맥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자기는 독신이니 그 사람 대신 죽겠다라고 자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목숨을 건진 프란치스체 가요닛 체크는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하여 그때까지 생존하고 드디어 1972년 10월에 콜베 신부님이 성자로 성품을 받는 예식에 참여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때 일을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내가 신부님에게 물었을 때 콜베 신부님은 예수님도 나와 당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남기고 죽음의 행렬을 따라서 가스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즉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질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자질, 우리들이 행해야 할 미덕 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미덕들을 힘써 실천하여 우리의 영적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면, 키워나가면 우리들은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소원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만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들이 이 영적 자질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의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humility입니다. 원어로는 타페이노퍼로 시네라고 불리는데 이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10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낮아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교만함 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만은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가만히 보면
컨셉치고 노래하는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집 주변에도 조그만 새들이 날아와서 아침마다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노래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타조의 노래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종달새 노래소리가 아름답고 카나리아의 노래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 당시의 겸손이란 비천하고 천박한 종의 신분을 나타내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멸시되는 성품으로서 겸손은 약함과 열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된 것 같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겸손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이 없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시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겸손은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란 진실하게 낮아져서 형제 자매님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러한 분들이 바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 가정에 마귀가 틈타서 가정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겸손한 성도님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형제 혹은 자매님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화목한 교회, 참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째, 겸손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작은 자. 한상길 집사님은 정은미 집사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요. 모든 분들이 웃으시네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덴버에 사는 6살 난 소년, 폴 헤일리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마침 휴가가 시작됐는데 대통령은 아무런 소식도 그 집에 전하지 않고 바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을 때 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었고 그날따라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방문을 향하여 아이의 기쁨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너무나 아이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소년의 청이지만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지키는 이 대통령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대하신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6번째, 겸손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대회를 열고 있었을 때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인터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도시에 발행되는 모든 신문마다 머릿기사로 교만한 무디라는 제목을 달고서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혹평을 해놓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을 읽은 목사님의 동료들은 모두 다 이런 거짓말을 쓸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무디 목사님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와 같이 나쁜 기사를 읽고서도 목사님은 평온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화가 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자가 나를 잘 모르고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좀 더 알았더라면 이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저는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을 비방하고 혹평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시는 분이 과연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째, 겸손은 교만 앞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이 같이 있으면 어느 것이 빛이 날까요? 겸손이 빛나는 거예요. 교만은 자꾸 올라가지만은 빛은 어느 것이 나냐면 겸손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처음에 구두 수성공이었다가 후에는 위대한 선교사이며 언어학자가 된 일리안 캐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34개보다 더 적은 숫자의 언어를 가지고 영어를 번역한 언어학자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모임에서 어떤 교만한 사람이 그곳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캐리 씨, 당신은 예전에 구두 만드는 일을 했었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윌리엄 캐리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만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신사의 오만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캐리의 겸손한 태도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식사 모임이 험악한 싸움의 분위기로 바뀔 찰나에 윌리엄 캐리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그 식사 모임이 계속해서 화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겸손은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였던 최효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어서 성가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가대장이 여러분 이웃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잘 못 듣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가대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큰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이웃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고 참으로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겸손은 나 대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 대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980년대서부터 2000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사의 최고 경영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온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장 가치가 120억 달러밖에 안 되는 회사 재원을 4,500억 달러의 규모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잭 웰치입니다. 그는 그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과 다름없는 책 끝없는 도전과 용기를 발간하면서 그 서두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1인칭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책을 쓸 때에는 우리라고 써야 할 그 대목에서도 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이 들어가는 대목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형통함이나 우리의 잘나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부모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격려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분들이 될 때 진정으로 겸손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이 오른 자가 떨어질 때 가장 큰 아픔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했다라든지 나 아니면 안 되라든지 내가 있기에 교회가 살아있으라든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겸손은
하나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일치의 원인의 대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열의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1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나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다툼만 일어나고 겉면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성도의 합당한 영적 자질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0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질이 무엇일까요? 온유, 젠틀리스죠. 온유,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자질, 퀄리티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영적 자질. 두 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자, 온유는 이제 이것을 6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온유를 나타내는 헬라 용어 프라테스인데, 이것은 미크니서, 젠틀리서, 프렌들리리서와 같은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미약함을 나타내지 않고 조절 안에 있는 강한 힘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힘이 없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성경적인 온유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온유한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것은 바로 비굴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조절하여서 온화하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신 분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강한 분인데 상대방에게 아주 젠틀하게 나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강하게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강한 자가 젠틀하게 아주 낮게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인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기가 있으세요? 인기가 없으신 분들은 온유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 인기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코끼리? 말입니다. 말이 제일 힘이 셉니다. 호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렇지만은 제일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 어느 동물입니까? 말이에요. 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해서 사람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온유 그러면은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내가 말과 같이 순종한다면, 내가 힘있지만 순종한다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온유를 다른 말로 하면 힘과 짝을 이루는 겸손입니다. 힘이 있지만 자신을 절제하여 온화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여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유는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약하고 무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해지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양을 뜨는 것 역시 온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유는 배려, 고요, 절제입니다. 이것은 잔인, 폭력, 엄격과 반대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한다든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엄격하게 대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평온하게 온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셋째는 온유는 겸손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겸손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자신의 힘을 절제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촌간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강한 힘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기쁨을 얻도록 행동합니다. 따라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다면 누구든지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는 관용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온유와 무엇이 함께 간다고요? 관용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면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반역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다 없애고 모세의 후손으로 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온화한 성품으로 자기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살리는 이런 성품이 바로 온유의 성품인 것입니다. 멕시코 라 메사라는 교도소에서 일하는 수녀 안토니아 브레로와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가 파레데라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메사 교도소는 멕시코의 흉악범이 가장 많이 수용되는 살벌한 곳인데 새로운 죄수를 교도관들에게 소개하는 그리토라는 의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약 50명의 교도관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두 줄로 서 있습니다. 그 사이를 죄수들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제명이 무엇이며 자기의 이름이 무엇이며 자기가 왜 이곳에 와서 몇 년간 갇혀 있게 될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큰 소리 고백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행렬 가운데 50번을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외칠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토의 마지막 순서는 지금까지의 살벌한 순서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시스트, 큰 수녀님으로 불리는 브레너 신녀가 지쳐서 쓰러진 죄수들 앞에 가서 손을 따뜻하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보시오, 너무 상심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처럼 죄수였습니다. 자, 이 잔과 빵을 받아 먹으시오.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후회를 잘 아시는 그분의 피와 살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대부분의 죄수는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죄수들은 모두가 어려서부터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멕시코인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찬식을 했지만 이 특별한 성찬예식에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수들을 모두 감동하게 만드는 성찬식, 그것은 그들을 따뜻하게 잡는 브레네 수녀가 내민 손과 진실한 그녀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브레너는 성녀처럼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녀처럼 우리가 지친 형제 자매님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나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며, 시편 25편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니라. 너희들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 너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7절 그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바로 우리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냐면 주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는 일은 급하게 해야 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영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분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고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모두 어떤 분들이라고요? 온유하신 분들이에요. 온유하신 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사랑이고, 9번째가 뭡니까? 절제이고, 8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이죠. 자, 8번째 온유이지만은 이 사랑의 열매와 온유의 이 열매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매라고 했을 때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다 같이 열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 분은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온유의 열매가 있고, 온유의 열매가 있는 분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모두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적인 성품의 온유는 나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온유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온유는 교회를 합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산상수훈 8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기업이란 바로 뭐냐면 영적인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하나님의 기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시겠다는 것은 완전한 교회죠.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 있는 이런 교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이런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온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도의 부르심에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 자질이 바로 온유이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온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이제 오래 참음이 또 하나의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온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과 온유의 차이. 온유는 강한 힘을 조절해서 온화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가는 것이 온유죠. 그러면 오래 참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끝까지 오랫동안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견딜 수 없는 환경. 여러분, 힘든 환경에 지금 처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오래 참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는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좌절된 상황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화를 돋구는 사람들 앞에서 오래 고통당하지만 그것을 참아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참아내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두 번째 특징은 복수할 수 있으면서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0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솔로몬 마음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쭉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미움이 생기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다 사형장에 끌고 가서 죽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오래 참음을 잘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은 것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을 빼앗은 것보다 낫다.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의 신하로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화를 잘 내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화내는 것을 그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화를 내지 않는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성을 빼앗는 군주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군주보다 더 나은 사람. 그래서 복수할 수 있으면서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성품입니다. 로이 안젤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Fields of Breath라는 책에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로이는 농촌에서 자랐는데 이웃집에 안가품을 하려고 앙심을 품고 그 집 농토 가까이에 그 이웃집 농토 가까이에 존슨 그라스라는 잡초씨를 뿌렸습니다. 로이는 이 씨를 구하기 위해서 20마일이나 되는 곳을 말을 타고 가서 이 씨를 구해왔습니다. 이 로이의 이 나쁜 계획대로 이 존슨 그라스의 씨를 그 밭 옆에다가 농토 옆에다 뿌렸더니 이것이 자라서 그 농토를 잔입해서 그 농토가 이 존슨 그라스로 확 퍼져버렸습니다. 잡초로. 그래서 이웃집 사람은 이것을 뽑아내려고 약초도 뿌리고 약도 뿌리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 농토가 그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로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 앙심을 품었던 그 집에 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대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토를 그 농토를 물려받았습니다. 손수 농사를 지어야 되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는 존슨 그라시라는 이 잡초를 그 농토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가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앙심을 품은 것을 사귀고 없애버리고 용서해 주고 관대하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도 좋고 이웃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자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일치를 위한 성도의 합당한 자질을 내치는 사랑인데 사랑은 사실상 모든 것을 포용하는 미덕입니다. 앞서 설명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도 포함하고 앞으로
말씀드릴 서로 용납함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속에 우리의 미덕, 덕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3장 사랑장인데 여기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성품 15가지를 우리의 성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몽고메리 마을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성차 거부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28세의 청년 목사였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습니다. 나를 옥에 가두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내 집에 폭탄을 던지고 내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의 대장은 예수,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인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흑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 우리는 이중 더블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킹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신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하보고라는 책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가부가 랍비를 방문했습니다. 가부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축하연의 테이블 위에 놓을 촛대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창피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랍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안 이 랍비는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은촛대를 찾아가지고 이 가부에게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려고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 날 시작이 되는 저녁에 랍비의 아내가 촛대를 찾아보았는데 다른 촛대들은 다 있었는데 가장 아끼고 귀중한 은촛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떤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촛대를 훔쳐갔어요 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흥분하지 마시오. 아무도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은촛대를 훔쳐가지 않았어. 그 은촛대는 우리의 천국길을 밝히려고 간 것뿐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 자질이 뭐냐 하면 서로 용납함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질이 바로 용납하는 것인데 이 용납함은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연약함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바꿔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를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결국 평생 동안 노력을 해보지만 싸움을 하지만 바꿀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젊은 아내여 남편이여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금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아름다운 이 용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자대학의 효시며 위대한 여성을 수없이 길러낸 마운트 홀리오커 대학의 설립자 라이언 여사는 학교 교훈으로 남들이 가기 싫은 곳에 가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친구로 삼아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용납함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서 끌어안고 용납 받아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의 일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혐오스러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분열 대신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회중의 하나됨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합당한 것, 회중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오대등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되고 하나됨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이는 끝보다 10도가 쏙이 더 차갑습니다. 오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오이는 끝이나 쏙이나 온도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이 영적 자질 5가지를 실천해 나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